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불의 혀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비로 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돌판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받아서 가정으로 또는 교회로 직장과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길과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돌아보면 제가 기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기뻐했던 적은 결혼했을 때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을 때보다 좀 더 기뻐했던 적은 돌이켜보면 2002 월드컵 때 그때 16강이었나요? 그때 1대1로 후반전에 동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때 참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과 같이 우리 TV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했냐면 제가 책상에 올라가서 천장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 모습이 저의 기쁨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누려야 될 참 기쁨,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우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가 너무 기뻐서 제가 예전에 그때 월드컵 때 뛰었던 것처럼
날뛰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뻐하다라는 뜻에 날뛰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방 뛰는 것입니다. 간수가 왜 뛰었을까요? 죽어야 되는 영혼인데, 목숨인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간수는 자기만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는 지금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바울과 실로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와 자녀들, 우리 같이 일하는 식구들,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제 영혼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월드컵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죠.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야 될 기쁨의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또한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참 기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우리 간수가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예수님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간수가 복음을 듣고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초대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것은 나눠야 된다라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 멀리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면, 예전에는 혼자 맛있는 것을 먹고 혼자 구경했다면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풍경을 보거나 좋은 것을 볼 때 가족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들이 생각나야 돼요.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기쁨을 늘 그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가정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정 구원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다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여러 병원에 가셔도 차도가 없자 아픔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께 기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기도를 받고 나으심으로 동네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믿음으로 저희 부모님, 가족들 또한 저희 세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환경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들면서 분명히 방황하는 시절이 있어요. 반항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에 안 나가는 방황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방황의 시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안에는 방황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지 방황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방황의 사람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저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니까 가정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많이 노출되셨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저희 아버지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도로 결국 돌아오게 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저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지만 또 할머니 부모님의 기도로 저도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구원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일으키셔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너 교회 나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말과 행동과 표정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방황 끝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아버지께서 다시 교회 나가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 예배에 나가지 않았어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저녁에 있다, 나가보라 하셨어요. 3년 반 만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 분이라서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안 나가면 뭐 혼내거나 때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청년부 예배가 있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또 허무함과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때 다시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주님께 나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 기쁨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겠지만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쁨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점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제자들의 나라예요. 유대.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나뉘어서 적이 된 나라예요. 우리로 치면 남한과 북한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같아요. 자, 그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 보면 나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작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루살렘인 것이. 그리고 유대는 무엇입니까? 작게 보면 우리 가정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는 우리 이웃이지만 원수와 같은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땅 끝입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나는 지금 어떠한 것으로 기쁨과 우리 은혜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간수와 또 그 온 집안 식구들처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큰 구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그 가정 구원을 위해 우리 기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가정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한 가정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기쁨을 주신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야 될 기쁨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 가족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그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혼자 나올 수 없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 할머니,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으니 우리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주님께 모두 나올 그때까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할 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우리 치유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우리 시온 축복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